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복된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도 7080 오래된 가스펠송을 부르니까 친근미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이곳 수정동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제가 성산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하다가 지금 남산동으로 간 지가 22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숙한 곳도 있고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발전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고 야, 내가 참 오래간만에 여기 왔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또 귀한 목사님 모시고 교회가 안정되게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하고 자리하고 있다는 소식은 간혹 들으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은혜 가운데 또 이렇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해 주신 이남전도회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된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많이 접하지는 않는 본문이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무슨 말로 시작합니까?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시대에 아브라함 때 극심했던 흉년을 언급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만나는 흉년이 얼마나 극심했던가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극심한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갔던 과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때처럼 당연히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서 물이 넉넉한 이집트, 나일강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물이 끊이지 않는 그 땅으로 지금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당도한 곳이 어디냐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애굽까지는 약 한 240km가 떨어진 사막 지역이 바로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이삭이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집트를 향해서 가다가 그랄이라고 하는 땅을 지나갈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2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에 왜 가고 있습니까? 물이 없어서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약 한 240km를 남기고 부산에서 하면 대전 정도 거리가 240km죠. 그 거리를 남기고 지금 사막 지역인 그랄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명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지시하는 이 땅에 거주하라. 그랄 땅에 거주하라. 거기가 어디라고요? 사막 지역입니다. 물을 찾아서 떠난 이삭, 사막 땅인 그랄에 머물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물어보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어렵지요. 물이 없어서 물을 향해서 찾아서 가는 중에 그것도 사막 지역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여기 머무르라는 거예요. 그럴 밖에는 아예 출발도 안 했지. 그죠? 그런 상황에서 머물라. 어려운 요구입니다. 하기 힘든 요구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즉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기를 기대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순종하니까 늘 좋은 일만 잘 일어납니까?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희망 고문처럼 안 일어날 때도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분명히 그랄에 머무르라고 해서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일이 펼쳐지고 벌어져야 되는데 결론은 그렇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순종해서 그랄에 머무르고 있는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내 리브가의 아리따움 때문에 이삭이 곤경에 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하자니 아내를 빼앗겨 버릴 수도 있고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이삭에게 찾아온 겁니다. 아내 리브가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삭은 뭘 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된 겁니다. 잠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이 탄로가 납니다. 당시 그랄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 일 때문에 화가 대단히 났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삭을 죽이지 않고 도리어 어명을 내립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를 보호해주는 어명을 내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을까?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삭처럼 하나님께는 죄송하지만 적당히 거짓말로 위기를 넘겨가면서 순간순간을 모면하면 그러면서 가슴앓이 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알고 느끼고 경험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제가 군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논산에서 훈련을 갔는데 한 1000명 정도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런데 8명이 차출이 된 겁니다. 보니까 지금 제가 나이가 좀 있어서 이런데 제가 젊었을 때는 좀 예리예리하고 샤방샤방하고 안 믿어지십니까? 저희 아들이 임한별이라고 하는데 TV에 한 번씩 나옵니다. 가수인데 여기에도 뭐 제법 플랜카드도 붙고 하더라고요. 한 번씩. 그 얼굴이 제 얼굴입니다. 소개하려고 제 얼굴을. 그래서 8명이 차출을 받았는데 저처럼 다 비슷하게 샤방샤방하게 생긴 친구들, 그리 크지도 않고 우락부락하지도 않은 친구들 8명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생각에 우리는 여군단 조교로 가는가 보다. 이래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받은 주특기가 160이더라고요. 그래서 연병장 그 앞에 있는데 딱 가서 보니까 거기에 특전특기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특전사 가는 거예요. 공수부대. 그래서 8명이 공수부대 차출이 됐습니다. 11월 19일에 입대해서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 거의 한 4월 달 정도 됐습니다. 6개월 공수 교육 과정 마치고 배치된 곳이 구공수 여단, 12.12 사태 때 노태우 씨가 여단장으로 있던 부대입니다. 당시 부평에 있는 부대였는데 미군들이 쓰던 콘센트 막사를 받아서 내무반으로 사용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내무반에 딱 들어가니까 숨이 탁 막히더라고요. 교회 생활만 하다가 그 모진 군대, 무서운 군대를 갔는데 내무반도 콘센트 막사 여러분 알죠? 깡통 찌그려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만든, 숨이 팍팍 막히는데 함께 훈련을 받았던 3명의 친구와 같이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날 야간 점호를 하는데 3명이 신고식을 하게 됐습니다. 신고식이 어떤 거였느냐 하면 당시 하이바라고 있습니다. 이 철모 안에 보면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철모가 하나 있습니다. 철모가 아닌 하이바라고, 거기에다가 막걸리를 찰랑찰랑 받아가지고 한 번만에 중간에 끊지 않고 한 번만에 마시고 난 다음에 머리 위에 탁탁 털어서 떨어지는 게 있으면 단체 기합을 받는 거예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신병이 새로. 본래 군대에서는 보면 이 야간 점호가 제일 힘듭니다. 요것만 지나가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점호 시간에 안 그래도 신병 3명이 와가지고 그 신고식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숨을 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3명한테 하이바에 막걸리를 찰랑찰랑 담아가지고 손에 딱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임하사가 말해요. 마시고 난 다음에 털고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단체 기합이다. 이런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 순간 제가 신앙에 위기가 왔습니다. 저의 신앙은 술을 마시는 것이 허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에. 어떻게 할까? 짧은 시간이지만 갈등이 좀 됐습니다. 긴장도 되고. 그 순간에 이 분위기에서 안 마신다고 하는 것도 이거는 참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마신다는 것은 또 신앙의 갈등이고, 눈을 딱 감고 마셨다고 거기서 뭐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지켜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안 하면 됩니다. 제가 하이바에 막걸리를 찰랑찰랑 담고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예? 자, 우리 회장님, 제가 마셨을 것 같아요? 안 마셨을 것 같아요? 회장님 마셨을 것 같다는데 제가 어쩌겠습니까? 제가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이거는 제가 설교 끝때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나에게 정말 힘든 순간이 주어진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는 거 실제 생활에서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금방 우리 회장님 말한 것처럼 마셨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삭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보니까 그 아내 리브가가 너무 예뻐요. 근데 리브가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이때 나이로 치면 제가 계산 50이 넘었더라고요.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안다면 지금 이삭이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남성 우월 문화입니다. 한 남자가 여럿 아내를 거느릴 수 있었습니다. 힘이 센 사람이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남편을 죽이고 자기 아내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라면 그 가족들에게 지참금을 주고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으로서는 아내인 리브가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리브가는 아리따운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면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라고 리브가를 소개를 합니다. 그녀가 어디 출신이냐 하면 메소포타미아 출신입니다.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장소가 당시에는 화장술이 가장 먼저 발달한 나라입니다. 액세서리가 제일 먼저 개발된 세계 최고 문화의 발상지가 이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의 압구정에 살던 여인이 지금 강원도 두메산골 골짜기 그랄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나이는 비록 50이 되었지만 아주 세련되기 그지가 없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보니까 시골 남자들의 눈에 비치는 이 리브가는 아주 세련된 아름다운 그런 여인으로 한번 보면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이 지금 성경이 그녀를 소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리브가의 이 아름다움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왕의 귀에까지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삭이 어디에 사냐 하면 왕궁 근처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왕이 창문을 열고 보니까 둘이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거는 그만큼 지척에 두고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것도 이방 사람을 그렇게 지척에 두었다는 것은 우리가 추측건데 왕도 이 리브가에 대해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비멜렉의 마음에도 소문을 듣고 보니까 리브가가 너무너무 세련되고 예뻐요. 그렇지 않고서는 왕이 이삭의 가정을 자기 지척에 두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창으로 리브가의 집을 내다보는데 어떡합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을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안고 있었다. 근데 그냥 고마 포옹하고 있었던 것 정도로 왕이 보고 질투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겠지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주 순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내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에 질투심이 생깁니다. 자신을 속인 이삭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침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 이 아비멜렉 왕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호출을 한 거지요. 이삭은 졸지에 영문도 모르고 왕 앞에 나오게 된 겁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취조하듯 지금 이삭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게 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앞부분.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너의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지금
왕이 이삭을 두고 묻고 있습니다. 묻는데 지금 어떻게 물을까요? 어떻게 너는 너의 아내를 누이라고 하였느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회장님. 회장님이 지금 아비멜렉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이 왔어요. 이삭을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 네가 어찌하여 네 아내를 누이라고 나에게 거짓말, 이 말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롤플레이. 요 정도라. 너 이 새끼야. 요 정도는 강조점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말하지 않았겠지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눈에 살기를 띠고, 그죠? 왕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 분노와 함께 이걸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 이 남전도에서. 한번 좀 해보세요. 연극, 영화과 출신 없습니까? 저 앞에 저를 뚫어지게 보고 계신 우리 집사입니까? 장로님입니까? 예. 왕입니다. 예. 왕이 되어서 한번 해보세요. 그 옆에가 연극 영화과. 한번 해보시죠. 안 그래도 점심 먹고 지금 잠 올 때라서 일부러 합니다. 네. 이놈, 누가 감히 나를 속이려고 하냐? 내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하시느냐?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자한 표정을 가지고 아마도 살기가 제가 표현을 못 하겠어요. 좀 목사잖아요, 그냥. 그죠? 여러분 아시겠죠? 분위기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살기가 도는, 지금 이삭은 영문도 모르고 거기 왔어요. 그런데 왕이 그 이삭을 향해서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정도보다도 더 심하게, 그죠? 채통은 차리면서도 분노가 가득히 담긴 언어로 그렇게, 아마 표정 하나만 가지고도 질릴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삭으로서는 정말이지 할 말이 없어요. 이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변명을 한들 지금 화가 난 왕의 마음을 누구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제 완전 포기지요. 이제는 죽었다. 더 이상 이제는 희망이 없다. 이실직고 한 거예요. 뭐라고요? 9절 하반절에 내 생각에는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도다. 이삭으로서는 어찌 손 써볼 도리도 없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아마 거짓말한 것이 참 후회가 되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으면 거짓말이나 하지 말 것을,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삭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그랄에 머물라고 할 때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극심한 6년이 들었는데 이집트를 목표로 나일강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에게 사막 지역 척박한 땅 그랄에 머무르라고 한 그 말부터 사실은 그렇게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못 들은 척하고 나일강이 있는 이집트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는 순종해서 그 땅에, 6절에 보니까 그 땅에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머물렀는데 아내 때문에 자신의 목숨에 위험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그 땅에서 몇 년을 거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왕이 집요하게 리브가에게 구애를 합니다. 왕은 자신의 왕궁 가까이에 이삭의 무리가 거주할 처소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는 리브가를 후궁으로 삼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여차하다가는 아내를 빼앗길 수 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마 직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밥을 먹은들 밥맛이 있겠습니까? 어디 한순간 잠이라도 발 뻗고 잘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글 아래 머물렀는데 도저히 감사가 안 됩니다. 자꾸 마음에 원망이 생깁니다. 적어도 순종했으면 좀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아마 아내도 울면서 요구했겠지요. 제발 이곳 떠납시다. 야반도주라도 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곧 불보듯 뻔한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갑시다. 제발 갑시다. 아마 이삭도 도망할 마음도 왜 안 들었겠습니까? 도망하려고 하니까 글 아래 머물러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아내는 밤마다 울면서 졸읍니다. 이삭에게는 갈등이 심합니다. 이제는 두려움까지 찾아왔습니다. 이제 왕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삭의 심정, 이삭 외에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다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정말 나의 잘못을 찾으려고 한다면 가족들, 종들의 간곡한 청혼도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명령하신 순종한 죄밖에는 없습니다. 이삭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믿음으로 살면 좋은 일들이 생기고 길들이 열려지고 형통케 되어지면 참 자랑하고 마음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가정에서도 불신 남편, 내가 교회를 가면 그렇게 핍박하는데 그래도 순종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구역 예배도 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고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될 텐데 가면 갈수록 핍박은 더 심해지고 아픔이 있고 자녀들은 더 힘들어지고 자녀가 대학 떨어진 것도 교회 가는 나 때문이라고 말하고 사업에 좀 어려워지는 것도 당신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신앙생활 한다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어쩌면 지금 이삭의 이 상태가 저와 여러분이 겪는 신앙의 삶의 현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떻게 해요? 그라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머무르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이 자기 아내를 요구함에도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종들이 다 그의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아내로부터 못난 남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그라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왕의 진노 앞에서도 이삭은 떠나지 않고 머무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이삭에게서 순종은 그 땅 그랄에 머무르는 것이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한 그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 어떤 것입니까? 순종의 자리에서 어떤 손해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종국에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 말씀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부담이 되지요. 목사님, 지금 상황을 그렇게 말해놓고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뭘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부담스럽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순종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삭에게 있어서 순종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생명의 위협이 와도 모든 사람이 그를 버리고 그에 대해서 비난을 해도 이삭만큼은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도 감수하면서 그 땅에 머무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종하는 이삭을 아주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맡겨버리는 이삭의 순종을 보시고 아마 이삭에게 모든 것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이 거짓말로 속이지만 하나님은 이삭의 거짓말을 개의치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죠. 이삭은 거짓말하지 않고 그 땅을 떠나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니까 거짓말도 불사하고 있는 겁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이삭의 그 마음을 왜 모르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이삭의 그 상황을 모른 척하고 가만 계실 리가 없으시지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십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본디 아비멜렉이 좋은 왕이 아닙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삭에게 괴로움을 주는 왕이라는 것을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서 순종하는 이삭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모른다, 모른 척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만큼은 순종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읽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삭의 이 심정을 하나님만은 아신다는 것을 아마 이삭은 믿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왕의 말은 국법입니다. 사실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 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 일이 죄가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불렀겠습니까? 거짓말한 그에게 징계를 주기 위해서 불렀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 급격하게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불렀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왕의 말로서 국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과 그의 아내를 범하는 해치는 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서 지금 이 이삭의 가정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아비멜렉의 그 마음을 바꾸어서 이삭의 가정을 보호하게 한 이 일을 누가 한 것 같아요? 누가 이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마음이 선해서 그 순간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이삭의 순종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손 놓고 있으실 수 없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순종하는 이삭에게 하나님은 한 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고 있습니다. 이삭으로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바로 그를 위해서 왕의 마음을 바꾸고 국법을 바꾸고 이삭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순종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한 힘들고 어려운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면 현실은 현장은 더 악화되는 것 같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지만 그 사실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만 않고 때가 되매 지금 아비멜렉의 마음을 바꾸어서 이삭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순종하는 그 사람의 그 삶을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섬기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순종이 뭐라 그랬습니까? 때로는 내 생명을 담보로 할지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 순종. 하나님이, 누구는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했던 이삭, 왕을 통해서 보호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불안했던 가족관계가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 용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되어. 지금 그 땅이 어디예요? 그랄 땅입니다. 그랄이 어디라고요? 사막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00배 소출이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삭을 위해서 그 나일강의 강물을 돌려서 땅에 물이 풍부하게 해서 100배의 소출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냥 100배가 아니라 100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을 바꾸어 주셨던 겁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장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삭에게 준 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왕까지도 너희가 우리보다 더 크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발 좀 떠나 주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짐 싸들고 따라다니면서 축복의 보따리를 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이 남전도의 여러분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정한 법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이삭의 순종을 보세요. 순종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불이익을 당해도 예수 믿는다는 고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순종은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것입니다. 저는 술을 받아들었습니다. 이야기해 준다 했죠. 하나님, 이렇게 제 인생이 끝나는 겁니까? 갈등이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3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강원도 친구예요. 걔는 별명이 술퍼맨입니다. 술을 너무 좋아해서 얼마나 다 벌컥 소리가 나요. 또 한 명 대전에 한밭대학 다니는 친구예요. 그 교회 중고등부 교사였다는데 눈치 보더만 마시더라고요. 저는 들고 있었습니다. 들고 있으니까 선임하사가 와요. 마셔 그러더라고요. 못 마십니다. 한 번도 안 마셔봤으면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마셔 그래. 못 마십니다. 권총을 탁 꺼내더라고요. 귀에다 탁 갖다 대요. 총알이 있는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 상황상 탁 안 마시고 죽을래 마실래 그래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기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 오기가 아니라 그때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있었는데 가르칠 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영혼까지 능히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랴 영혼까지 능히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못 마십니다. 안 마십니다. 못 마십니다 했다가 안 마십니다 그랬어요. 마셔. 안 마십니다. 왜?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임하사 그러더라. 하나님이 내 동기동창이고 하면서 마셔도 돼. 마셔. 그래요. 안 마십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그 내무반에 분위기가 싹한 거예요. 죽을래? 마실래? 안 마십니다. 마셔. 안 마시면 따라 나와. 그래가지고 이 끝에서 저희 그 끝까지 간 얼마나 길게 느껴지든지 죽으러 사지로 가는 느낌으로 그렇게
이 컨센트 막사 밖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가면서 내 마음에 이젠 정말 죽었구나. 내 군대생활 이거. 근데 내가 탁 밖으로 나왔는데 그 선임하사가 제 손을 팍 잡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교회 권사님인데 지가 청년부 회장도 했는데 모진 군대 와서 신앙생활 안 하고 다 잃어버렸는데 제가 안 마십니다 하는데 사람 소리가 하나님 소리 들리더래요. 너무 무서워. 자기 말로 너무 무섭더래요. 마셔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저를 끌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선임 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너를 보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면서 거기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박수 받을 만한 일이긴 한데 박수 받으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눈물을 닦더니 저를 데리고 선임하사 들어와요. 그리고 내무반장을 부릅니다. 내무반장 앞으로 그때 일병 달고 갔거든요. 임일병 교회 안 보내면 너 내 손에 죽는다. 저는 그때 우리가 이 막사를 위해서 사역도 있고 많이 있었거든요. 주일에도 막 이렇게 사역병 모집해가지고 가고 이랬는데 저는 제일 먼저 1번으로 교회 사역병으로 교회 안 가면 내가 월요일날 선임하사가 제일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묻는 임일병 교회 갔다 왔나? 이거부터 물어봐요. 내무반장이 당연히 보냈습니다. 됐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제가 2년 8개월 반 동안 교회를 안 가면 안 됐어요. 가기 싫어도 가야 됐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시고 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신앙의 삶을 보장해 주셨다는 것을 제가 간증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군대에서도요, 교회 안 가면 나 때문에 내무반 전원이 기합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되면요, 내무반장이 제일 먼저 날 챙겨서 교회 보내는 게 그게 일이었습니다. 군대에 가서 회식 자리가 있잖아요. 선임하사가 저를 불러요. 여기는 교회 다녀서 술 안 마시니까 술 주지 마세요. 마시고 싶어도 못 마셔요. 안 주니까. 한번 마시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단 한 번의 순종이 군생활 3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인정받는 군인으로 모범 사병으로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순간의 순종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세워져서 이삭의 순종과 비교할 만큼 간증하게 된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가 누구이든지 축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 주시면서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학생이 있다면 여러분 지혜롭고 싶으십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회사 다니시는 분들 회사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순종이 그런 자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순종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을 원하신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십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미루면 순종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 순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이 잘 안 됩니까? 남편분, 아내들에게 순종이 잘 안 됩니까? 아내 여러분들, 남편에게 순종이 잘 안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순종하십시오. 바로 거기에 여러분의 축복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우리 이남전도의
순종을 통해서 정말 크고 놀라운 우리 수정교회에서 복되게 쓰임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